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믿으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라서, 교회에 실망해서,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이와 같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과 기대했던 바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일까? 교회 오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의문과 회의와 낙심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성경에서 제일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들 수 있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 모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죽여달라고. 그것도 즉시 지금 죽여달라고. 이유는 자기가 사는 게, 일하는 게 지금 직면에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자, 오실 그이 하면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회의에 빠지고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출생했던 마리아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관계는 어떤가 하면요, 어떻습니까? 예,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입니다. 예수님보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세례 요한이 좀 더 일찍 태어납니다. 얼마나 일찍 태어납니까? 예, 6달 먼저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을 하여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문안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구주이심을 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침을 받았고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을 전수받아서 사역을 할 때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했고 자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도 잘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들으러 유대와 예루살렘 온 전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물을 때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그의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도무지 사역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증거를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하고 내하고는 이 사역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그분이 구약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언해오고 증거해오던 메시아임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금방 무슨 뜻인지 압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문에 피를 바르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 하면 바로 그분이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인생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죄인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바로 세례 요한도 정말 자신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3절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낭망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지배하에 놓였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식민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부터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증거와 가르침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전역에서 예루살렘 전역에서 유대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자,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자, 누구의 친구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세리들입니다. 로마 정부에 아첨하면서 민족들의 돈을 갈취해서 갖다 바치는 과거 우리나라 같으면 친일파 같은 그런 세리와 또 죄인들이 그 주변에 득실거립니다.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심지어는 창녀들까지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변변하게 배운 자들도 아니고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닙니다. 어부 출신이 다수이고 또 갈릴리 주변의 출신이 다수입니다.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와 따르는 저 무리들이 과연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과연 과거 우리의 빛났던 역사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을 다시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의 외모가 너무 초라했고 영향력이 미미했고 주변에 정말 세상 말로 별 것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민족의 소망을 두는 것은 바보짓 같아 보였습니다. 결론은 미친 사람이다, 신성모독자다, 이단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변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세례요한도 확신이 흔들리고 침체에 빠진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설교가 나옵니다. 어떤 설교입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떤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악을 행한 무리들은 또 압제하고 빼앗는 무리들은 도끼가 나무를 찍듯이 찍어버리고 심판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로마를 이렇게 대적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면 적어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로마보다 강하든지 로마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자여야 하는데 로마 황제와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보인 거예요. 왕이 뭐 저렇게 시시하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어떻게 구원의 길이 한 가지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구원 방식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상에 이르는 길은 똑같지만 출발하는 지점은 다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지만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올라가면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주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바로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권성징악 사상이 우리 머리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만 선행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건 너무 쉽고 단순하다. 너무 쉽게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불행이 세상에 가득한가? 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이 저렇게 흉악범들이 난무하고 떵떵거리는데도 득실거리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느냐?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뭐 저러냐? 교회가 뭐 저러냐? 과거에는 독재 정권에 대항하면서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투쟁할 때 민주화를 외치면서 피를 흘려 썰어져 가는데 왜 교회는 침묵하고 있느냐? 저런 종교가 나와 우리 민족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거나 아예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신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문이 생기고 고민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믿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보지도 못했고 설명도 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도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실족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고 있다면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성경, 말씀, 교회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믿고 있다는 이것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요한이 흔들렸던 것은 자기 생각과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이유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처지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습니까? 14장 3절 이하를 보시면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 앞에서 아무도 이 독재자 앞에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전하고 세상의 불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왜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한테 아예 무관심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건져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낭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10년 유학을 하고 힘들게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하면
목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어떤 교회에서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개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경기도에서 어렵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도 교인이 한 사람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년 만에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91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개척교회를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미국에서 10년 유학을 한다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임지가 없어서 3년을 보내고 개척교회를 했지만 되지도 않고 나는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이럴까? 아무리 목사이지만 낭망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게를 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손님들이 막 줄을 지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문제도 풀려지고 대출도 빨리 갚을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점점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보다 사는 것이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이럴 것 같으면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열심히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인데 내 몸이나 챙기자. 정말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러다가 실족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원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20절 말씀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자,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말씀을 받지만 왜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 누구를 의미하는가 보면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 없이 끝나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실족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돌밭에 뿌려진 신앙, 가시떨기에 뿌려진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특별히 우리는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 물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걸려 넘어집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 걱정, 또 돈 문제, 이건 너무 머리에 많이 생각하다가 그냥 중간에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면 바로 아름다운 천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칼집에서 칼을 빼내기만 하면 며칠 안으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있고 수일이 걸려도 수년이 걸려도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런데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내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날마다 걸으면서도 연거푸 실패를 하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오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니 내가 주님을 못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실족하지 않을 때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찬송가 작사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을 향하여 타고 가던 배가 대서양에 침몰해서 세 딸을 잃고 깊고 깊은 슬픔에 빠진 아버지가 지은 시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는 찬송입니다. 문제아 학생을 지도하다가 학생에게 두들겨 맞은 교사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가 지은 시가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잘못된 약사의 처방으로 생후 8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 명인이 된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곡이 무려 9,000곡이나 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스러운 찬송입니다. 두 아들을 잃고 지은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찬송입니다.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보다 이 찬송 한 편이 한 장이 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하나 같은 공동점은 그들의 삶이 감옥처럼 답답하고 슬프고 눈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전부 실족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믿음은 이러한 슬픔과 감옥 같은 삶으로 인하여서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로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3절 한 2주 전에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만 무엇이 은혜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삶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라고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그 믿음의 반열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삶을 생각해 보면 교회하고는 인연을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상에서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음성을 이 땅에서 동일하게 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듣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슬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것을 안다. 그렇게 내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에게 헌신한 것을 안다. 네가 진정한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주님의 음성을 영원히 들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떠난 데마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해변에서 데마가 차지할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라는 감옥에 갇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낙심하여 있는 요한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5절의 답입니다.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지 메시아였습니까? 심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물론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또 살피시는 그런 분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 어려운 물질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붙들도록 하는 영적인 부분도 동일하게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물질 문제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지만, 내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주님은 오히려 나를 감옥에 갇혀 있게 하심으로 참된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웃고 즐거워하는 인생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믿음 생활에는 눈물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해지고 강해지고 인정도 받지만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약해지고 조롱도 미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기쁨도 감사도 있지만 물질과 시간과 몸의 헌신도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감옥에 갇혀 낭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시인도 이런 실족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여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어떻게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는가? 시편 73편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소에 갔을 때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주님에게 나아올 때에 바로 실족할 뻔했던 자리에서, 넘어질 뻔했던 자리에서 일어선 거예요. 요한도 주님에게 나아왔습니다. 자신이 나아오지 못하자 2절 말씀해 보면 누구를 대신 보냅니까? 제자들을 대신 보낸 거예요. 낙심에 빠질 때, 낭망에 빠질 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때로는 부끄러운 질문인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이런가 싶어서 한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주님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의 최후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믿음이 주님 때문에 다시 견고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환경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복을 받았은즉 고난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서 낭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완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